혼혈아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피가 섞여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혈아라는 말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면 이 단어 속에는 차별과 편견과 비웃음이 깊숙이 내포되어져 있는 저속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의 다른 그런 피를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혼혈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면 차별을 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독한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면당한 채 마치 외계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혼혈아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나는 가수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혈 여가수 인순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이 혼혈아가 얼마나 힘이 든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혼혈에 대한 차별과 또 비방과 비웃음에 대한 그런 삶을 극복하고 한국의 유명한 여가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한 가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모든 예배가 준비되지 못해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특송 순서도 없고 우리는 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예배도 그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성가대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혼혈 가수 인순 씨를 오늘 우리는 스크린에 초대해서 먼저 거위의 꿈을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노래 가사 속에 있는 그래도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어요라는 이 가사 속에서 소망을 저는 얻습니다. 비록 백조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마치 거위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한국에 내놓을 만한 가수로 이름난 가수로 오늘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인순 씨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상 22장 19절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고 했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나다니며 천막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다윗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백양목 왕궁이 도리어 부끄럽게 여겨졌고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백양목을 준비하고 대리석을 준비하고 철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준비해 놓고 인건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다윗의 가졌던 하나의 꿈을 하나님은 꺾어 버리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슴 깊은 꿈,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꿈을 접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꿈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은 다윗이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꿈이었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꿈을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꿈, 성취해지도 보지도 않을 그러한 꿈을 그런 위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수없는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했던 꿈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17일째를 맞이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과 뜻을 깨달아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곧 시온성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곳은 다름 아닌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만당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결국 다윗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가 꿈을 꾸었던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피 묻은 내 손으로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을 하게 되고 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거절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궁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지켰다는 그러한 의도도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차원해서, 그가 원해서 바래서 스스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솔로몬이라고 전쟁을 안 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피를 안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다윗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너무나도 아쉽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외면한 채 끝내는 자기 아들 솔로몬 하여금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다윗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못다한 꿈을 왜 결국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올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끝까지 하면서도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감격 가운데 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있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는 여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깨닫고 더욱더 성전 짓는 일에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끈이 풀려서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자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여러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추태웠다고 얼마나 이 다윗을 여러분 멸시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소유격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이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라고 그 뒤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것,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들로에게 주신 것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는 것에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과 자기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그는 기뻐함으로 그는 시를 썼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우리에게는 비슷한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주민을 전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부푼 꿈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잘 살고 여유 있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많은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 또 다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예배당은 구약적인 이 의미의 성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오늘 이 신약시대의 성전이나 같은 맥락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이 교회 건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보면은요, 계란은 세 가지 옷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흰자는 누구입니까? 그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껍질은 바로 우리가 머무는 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껍질이 없는 계란은 무슨 계란인 줄 아십니까? 유식한 말로
유정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껍질이 없는 계란. 그래서 그런 계란은 부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껍질인 건물이지만 이 껍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은 이 교회 건물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성결하게 지켜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가치는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건물을 무엇하려고 지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집을 임금님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만약에 죄인을 가두는 집이라고 한다면 감옥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마다 집을 짓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호텔을 짓는 사람은 호텔을 짓는 사람대로, 축사를 짓는 사람은 축사를 짓는 사람대로, 음식점을 짓는 사람은 음식점을 짓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름답게 그래서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모시고 나오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의 밤은 미국의 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밤에 밖에 나가려면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갑니다. 얼마나 밤에 별로 다니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해가 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려 5만 개의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새벽 예배하죠. 낮에는 성경 공부하죠. 밤에는 철야하죠. 5만 개의 교회, 옆집에 건너 옆집 하나가 바로 교회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파출소는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파출소는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파출소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치안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무엇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게 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신여깁니다.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티크리스도처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모든 학교마다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공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마약과 총기와 청소년 무풍기문란으로 이 미국이 썩어져가기 시작했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케네디가의 가정입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고 그의 조카들부터 그의 형들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차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수많은 일들을 인해서 그 가정은 완전히 망한 가정으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호텔을 짓고 쇼핑센터를 짓고 술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파출소를 더 들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짓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술집보다 쇼핑센터보다 백화점 짓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다 쏟고 거기서 어떤 대리만족을 얻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다윗은 비록 자기 꿈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역대상 20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것저것 좋은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그저 어색한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역대상 2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느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준비하면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 건넌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니 아무것도 주시지 않냐고 그냥 가서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그 주인이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순종하며 주인에게 얘기했을 때에요, 이미 주인의 마음을 주님은 감동시키시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주는 그 마귀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단히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순종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헌신하고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왜 그 꿈을 이루을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자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전쟁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 건축가의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상징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전쟁의 상징인 그런 말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쓰임을 받고 주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그 꿈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꿈을 포기하냐고 자식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도 건축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집에 살면서 교회가 없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아시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큼은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 다윗의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역대상 1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3편 13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건축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는 복, 흑암케 하는 복, 정육케 하는 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500번? 한 700번?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이 다윗의 이름이 1000번 이상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것, 오직 성전만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성전을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성전 지키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가 준비한 것들로 그 자식을 솔로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오늘도 이제 이 헌당식을 우리가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어떤 장소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렇게 열망하고 다윗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꿈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처럼 그 자식까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편견과 오류와 잘못된 관념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몸으로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인생을 새롭게 갖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